자, 저는 오늘 마침내 잘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우리가 겪는 인생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예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체험해서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도 있고, 사업에 고전을 겪어서 빚을 지고 또 사업을 파멸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애써도 또 수입이 감소하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예수를 잘 믿었는데 11조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떤 고난이 다가오지?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험은, 시련은, 역경은,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그 결과가, 고난의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든지, 죄가 무슨 죄였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잘못하면 죄의 결과가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인생들은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 얻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의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람들 앞에도 내가 죄를 고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니 나를 용납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죄 용서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그것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너도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라. 죄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미안하다고 서로 하라. 서로 하라. 여러분들, 부부 싸움도, 친구들 간의 싸움도, 성도 간의 다툼도,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이 사람이 99개의 죄를 졌다면 일은 꼭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고하는 거예요. 서로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아멘. 아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무슨 말이냐? 죄가 없다고 여김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하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고 권세 있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은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도 용서받았어요. 또 인간끼리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소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에 제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친구들에게도 다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아픔이 있고 지금도 두려움이, 그리고 조바심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는데도 성령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또 조바심이 생겨서, 자격지심이 생겨서, 자책감이 생겨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한나이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또 잃어버리고서 다시 슬픔에 빠지면 어떡하냐. 분명히 용서받았으면 이런 어떤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축해서 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망하기 위해서 겪는 것이 아니다.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진다, 더 형통한다,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으로 가는 통로가 뭐냐?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부사가 나와요. 너희가 이제 지금이다 이거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근심하게 될 수 없지 않지만 그것은 어떻게 근심하느냐? 잠깐 동안 근심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시간이 딱 왔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더 크게 기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어떤 쓰임받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직장에서도 잡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위해면 당하고 따돌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왕따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깊은 절망 중에도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외로워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 느낌에 불과한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끝장이에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끝장이에요. 더 이상 나갈 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 안 계신다는 느낌이 있어도 주님이 지금 나를 떠났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버림받았을 때, 내가 사소한 일로 고통받을 때, 내가 외로움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갈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더 나를 가까이 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이 생길 것이라는 어떤 기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어떤 기대심을 떠나서 점점점 암담하고 문제 해결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냐고 그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오랫동안 가기만 하면은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심이 생겨요. 불안감이 생겨요. 초조함이 생겨요. 지쳐요. 낙담해요.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서 취해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으뜸가는 태도는 뭐냐?
약속을 기대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다림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맡기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은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도요, 기름 부심 받았다는 것은 뭐냐?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약한 것이에요.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근데 기름 부심 받자마자 오히려 그는 왕 위에 올라가야지 되는데 광야로 몰려서 쫓겨나갔어요. 10년 동안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몇 번씩이나 죽음의 경각을 드나들었던, 죽음과 나서야는 한 걸음뿐이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한 어떤 그런 고초를 겪었어요. 아니 지금 나는 당장 왕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왕이 되게 하기 전에 이렇게 나를 내몰아서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하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좀 인내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어떤 그대로 있는 상태고 점점 나빠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좀 빨리 좀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는 통치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통치자로서 어떤 갖춰야 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의지하지 내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을 내가 믿어야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다가 인내해서 결국 그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뭐냐?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모든 우리들의 신앙인의 어떤 선배들은 전부 다 이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약속을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왕이 되어가지고 그는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왕된 것 때문에 그는 결국 자살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파탄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역경과 훈련과 시련과 억울한 일을 당한 거 그리고 배신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신명기 8장 16절은 내가 너에게 시련을 주어서 고생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냐? 훗날에 너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겠다는 말을 요즘 현대 성경으로는 훗날에 너를 잘되게 하도록 위해서 이 고난 없이 얻어지는 그런 위치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고난 없이 얻어지는 모든 복은 너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더 오히려 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많은 고초와 역경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등에 칼이 꽂히면 그리고 누가 나를 갖다 정말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모함한 어떤 그런 무서운 일들까지도 이런 곤경을 통해서 순경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느낀 것이 하나 중에 하나가 모르겠으면 남들에게는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으면서 주 이름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난 갑자기 그 기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가르치시는 것인가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태까지 나는 40몇 년 동안에 주기도문 그냥 암송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아멘 먹자 야 우리 주기도문 끝냈으니까 우리 이거 먹자 어디 빨리 가자 이런 것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네.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분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이분의 아버지요. 아멘? 싸우지 말라 이거야. 아니 둘이 싸우면은 누가 잘했고 잘못한 걸 떠나서
누가 가슴이 아프냐? 아버지가 중간에 껴서 누구 편 들을 수도 없어요. 왜? 둘 다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너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느냐? 왜 이 사람과 더불어 헤어지지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내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 가서 같이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다투지 말자 이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런 무가치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통치권이지 그 통치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던 그런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과제가 뭐냐? 주기도문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너무나도 내 중심적으로만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와서 처음 깨달았어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했겠어요? 먹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인데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먹어야지 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이것도 다 용서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한테 정죄감 갖고 마귀한테 짓밟히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용서하라 이거, 풀어라 이거,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서로 가져라 이거.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귀신에게 종로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시험에 들고서 어떻게 귀신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런 모든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까지 나를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면서부터 우리가 모든 시련이 바로 부지부식간에 달고 다니던 나의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욕심이 많았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게 되는 것이죠. 고난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뤄놓은 그 모든 형통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언제 어느 틈에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그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채워져야지만 이 복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이 복 때문에 더 잘되고 이 복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꿈꾼 것이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자,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네. 자, 11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왕이 되지 않으면 진짜 굉장히 큰 고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지하는 어떤 그런 길몽 중에 길몽이에요. 근데 길몽을 꾸고 나면 일들이 좋아져야 나빠져요? 좋아져야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13년 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이 고난 때문에 망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풍요롭게 쓰임받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낮춰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복이라는 것은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복덩이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복은 하나도 없었는데 복덩이가 되어져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력을 함양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가, 그것도 3년 동안의 옥살이를 통해서 그 정치본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복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느냐. 남들은 다 복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차가 더 좋은 차가 됐으면 좋겠고, 아파트 평수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은행에 잔고가 한 20억 원 있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네? 내가 너무 쫀쫀하죠? 20억 갖고. 내 머리는 그것밖에 안 가. 어쨌든 건강했으면 좋고, 이런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바인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덩이가 되어서 얻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 있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재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런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아름답게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물 얻는 능력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런 권세도 네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절하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우리를 복 받는 게 목적이면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마세요. 끝이 안 좋아져요. 복 받는 것이 도구가 되어야 되고 과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은 그것은 참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는 복 받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11조를 갖다 내가 얼마를 내게 됐다고 해서 많이 자랑하고 간증해요.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찾고 그분이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이 수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도구가 되어지고,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활용하여서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는 이런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야지 돼요.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끝이 안 좋아. 왜? 네가 복 받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른 신들을 따라서 다른 일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복을 섬기는 거예요. 복이 내 신이에요. 복이 내 하나님이시에요. 복이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복을 더 귀히 여기면 그것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으로 끝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받는 거 좋으시죠? 안 좋아요? 복 받는 거 좋으시죠? 그건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쓰임받게 해야지, 그것이 목적이어서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난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안 주시고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짓밟힘과 죽음의 어떤 기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왜 통과시키는지 것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겠더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우리들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보다 보람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복이 진정한 의미를 갖추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